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일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씨앗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추수감사를 얘기하면 우리에게 오곡백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해요. 근데 오늘은 시각을 바꿔서 나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깨우시느냐고 참 애쓰셨다. 나는 아무리 나를 봐도요, 뭐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세봐도요 잘하는 게 없어요. 네가 보여도 그렇게 보이지?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박난 거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셨다면 어쩔 뻔했어요. 세상은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나고 똘똘한 사람을 좋아해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학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주님이 관심을 두지만 더 큰 관심은 스스로 무능한 것을 아는 자, 스스로 무지한 걸 아는 자, 스스로 연약한 걸 아는 자,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는 걸 아는 자,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도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서 성질도 까칠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여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도 살기가 각박하고 힘드니까 자녀들한테 일일이 다 신경 못 써요. 새끼 밥 먹이는 것도 급급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몸에 배 있으니까 말도 함부로 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까칠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는 정말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분은 죄도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돌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몰라봐. 그리고 그분한테 함부로 해. 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해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천해 보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우리가 함부로 대했는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섬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냥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말씀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들을 섬겼어요. 섬길 때 어떻게 섬겼어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가 불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데도 그걸 다 끌어안는 거예요. 다 끌어안는. 그리고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죽어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자신의 육을 죽음에 넘겼더니 자신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해방을 받아. 그 해방된 영이 부활의 영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것만 감사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거기 씨 뿌리는 비유에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뿌렸어요. 한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 자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한테 뿌렸어요. 그분 자신을 세상에 심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돼서 그분 자신을 세상에 심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심어서 거기서 열매가 맺혀서 또한 우리도 그분과 똑같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의 하나의 미랄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벌써 많은 미랄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 미랄들은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습니까? 또 더 많은 미랄들을 생산해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해요.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자신의 육체를 심어야 되는데, 씨앗으로 심어야 되는데 말씀만 얘기해요. 말씀만 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이거를 깨닫는 날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지 말로 표현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면 내 사명이 다 된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부닥쳐온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심는구나. 천국의 아들을 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나도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을 심었으면 콩 심은데 뭐 나요? 그러면 예수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믿은 지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에 심어가지고 그냥 세상까지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쉽게 자신을 우리 가정에 심어서 무슨 열매를 맺었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타락한 씨앗을 들포도를 심으면 들포도를 맺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들포도야. 그러면 믿는다는 내가 들포도를 심은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주님은 참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들포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참포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혼이 주님에 의하여 사로잡혀야 돼. 내 영이 강화돼서 내 혼이 주님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그럼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그분 자신이 또한 씨앗이야. 말씀도 씨앗, 그분 자신도 씨앗이야.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서 전파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을. 내가 성경 지식을 배운 것들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지식에서 내 지식, 내가 내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저 사람 머릿속으로 흘러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지식을 계속 전하면 영혼들이 다 공허해져요. 말씀을 먹고도 속이 허해요. 공허해져요. 왜? 영양가가 없으니까. 거기에 생명의 실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면 저절로 나의 옛 것들은 소멸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자체를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7장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말씀들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권하는 거래. 내 권고의 말이래. 아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래.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권면한 거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의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할로 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앗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씨앗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룸을 받아가지고 나의 천연적이고 옛 사람이 속하는 것들은 갈수록 소멸시키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분의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길이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런 사람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부패된 자를 위해서 와서 섬기셨듯이,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기가 다 끌어안고 대신 죽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준비가 되면 따지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 안 해요. 몰라서 그래. 그의 연약함도 내가 감수하고, 저 사람도 내가 품고, 저 사람도 품고, 뭔 말을 하던 다 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면 못 품어요. 싸워요. 같이. 왜 싸워요? 같으니까. 종족이 같아서. 아담의 종족이 같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족으로 바뀌면 안 싸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 천국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는 안 믿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씨앗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이 성경을 내 두니에서 말하면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로고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을 할 때 이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까 저는 자나깨나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시간 많이 안 쏟아요. 내가 성경에 막 박식하고 엄청나게 해봤자, 잘난 척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생명 자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식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게 되려면 고린도서 4장 10절에 12절 말씀이 뭐냐면, 내 속에는 날마다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돼서 상대 속으로 생명이 흘러들어가 저 영혼을 깨우는 거야. 그게 열매를 얻는 거예요.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가?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명들이 깨어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음 잘 전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뭐를 막 전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서 막 기적을 베푸르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 자체가 말씀 자체가 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삶 자체가 그리스도냐? 네 삶 자체가 말씀 자체냐? 말씀 자체가 사라져야 돼. 말씀의 실제가 사라져야 돼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말씀 자체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소연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 자신을 살고 주님 자신을 말해야 될 텐데,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거죠.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하는 거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왔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느껴지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주님 앞에 뭐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뭐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말씀 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 내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내 자신이 그냥 말씀 자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소중해요.
내가 말씀 자체가 되고 그리스도 자체가 되어지면 주님은 다 이기셨잖아요. 죄인도 품었고 악도 품었고, 악도 품은 것이 아니라 악을 이겼죠. 다 이기시고 품을 거 품고 사랑으로 험을 덮을 거 덮고, 그들의 모든 죄의 내용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영혼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일했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은 자신의 시각 안에서, 사람들의 옛사람의 관점의 시각 안에서 외적으로 나를 판단해요. 자신의 시각으로. 그것은 사탄에 오염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해요. 모욕을 주기도 하고 멸시를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수 없는 걸 다 해요. 억울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온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들을 품으러 온 거예요. 그들을 깨우러 온 거예요. 그들을 살리러 온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지 않는 한 그 영혼들은 깨어나지 않아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앗이 준비가 안 되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참된 씨앗을 준비해야 반드시 우리는 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씨앗을 주목하지 않아요. 열매만 주목해요.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한 씨앗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에게 자신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 막 억울한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그거를 기쁘게 감싸. 내가 다 감싸. 근데 아담은 절대 감싸지 못해. 이제 논리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라지면 그냥 품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하는 행위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넉넉히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참된 씨앗이 되고 있는가. 나는 참된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뿌려진 것 같이 나도 이제 참된 씨앗이 돼서 세상 가운데 뿌려졌는가. 내가 참된 씨앗이 돼서 우리 가족들 속에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내가 끌어안고 내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그들 속에 심어졌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젖붙임 바 딱 되고 내가 가지로서 주님의 진액을 빨아다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는 거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려서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서 참외 농사, 이렇게 수박 농사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해는요, 막 엉망이 돼요. 일조량이 많지가 못하면 수박 막 이런 게 다 썩어요. 그러니까 실한 열매가 없어요. 그 농부가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실한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열매가 좋은 거예요. 씨앗이 좋은 거예요. 악조건을 다 이기고 실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겁니다. 나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 세상에서 썩어질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는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무성하게 맺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밭을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버려야 돼. 그런데 실한 열매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안 버려요. 실한 열매는 다 농부가 따다가 농부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주의 일을 했네, 주님을 위해서 살았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았네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묻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참 씨앗을 줬는데 너는 그 씨앗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심었느냐. 씨앗이 있으면 뭐예요?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 씨앗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우리가 씨앗을 심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다른 영혼을 건져내지를 못해. 영혼들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내가 씨앗이 실해져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품고 인내하고 내가 그들을 감쌀 수 있는, 그러면서 생명을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어느 순간에 한 명 한 명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예배당 뜰을 밟고 전도를 몇 명 했네, 사람들이 뭐 했네 하지만 그 중에 과연 제대로 주님을 알고 믿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낳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생명들이 모이기는 했는데 어제도 기저귀 차고 있고 오늘도 기저귀 차고 30년 후에도 기저귀 차고 있고 도대체가 실하게 자라는 게 없어? 그럼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내가 참된 씨앗으로서 이 가정에 심겨졌는데 나는 이 가정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건 심각하잖아요. 내가 실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씨앗이 아니면 내가 그 가정에 심겨졌어도 제대로 된 열매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실한 씨앗이 돼 있으면 나는 이제 화내거나 이제 내 의견을 분분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 다 품을 수 있는
그들이 토해놓는 죄, 그들이 토해놓는 악, 그들이 토해놓는 모든 성질을 내가 감싸면서 누가 죽느냐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맺혀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막 자기 주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또 들어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더 큰 잣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수록 가족들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를 때의 기준도 지키기 힘든데 이 고단수의 그 기준에 다 갖다 맞추니까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는 거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에 의해서 혼이 점령을 당해서 그분이 나의 삶이 되어지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럼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감정을 표현하고 그분의 의지가 나타나. 그러면 다 품어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는데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향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죄인들을 그냥 사람 취급 안 하고 집 밟는 자를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분은 죄인들의 의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주님이 당한 멸시와 수모와 욕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자꾸 느끼면서 아는 것이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에 살기 시작하면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거는 아직 육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요 욕을 그렇게 하는데도 나한테 억울하게 뒤집어 세우는데도 긍휼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게 해줄까? 그래서 불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영혼을 깨우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연약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각을 열어 나로 주님의 실제를 만지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사 나로 그리스도로 풍성히 자라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저 많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없는 영혼들을 그들의 죄, 그들의 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대신 끌어안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나의 의지를 죽여서 내 속에서 영으로부터 흐르는 부활의 생명이 저들에게 흘러들어가 저 영혼들이 깨어나고 저 영혼들이 하늘을 향해서 의식이 깨어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씨앗이 준비돼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하나 땅에다 심으면 이제 물 주고 거름을 자꾸 주잖아요. 왜 그래요? 이 씨앗이 어떻게 돼야 돼? 썩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첫째는 심지 안 해서 문제고, 첫째는 씨앗이 준비 안 돼서 문제고, 또 씨앗이 준비돼도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심은 다음에는 내가 썩어야 돼. 안 썩으려고 자꾸 애쓰니까 문제야. 내가 썩어야 거기서 부활의 싹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외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봤어요. 은사도 필요한 것이지만 은사는 이런 생명을 접촉하는 도구로 써야지 은사 자체가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단순한 지식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기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은 누가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썩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싹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는 죽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실제 죽는 것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은 없어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야. 문제가 누구예요? 먼저 믿은 나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서 믿게 했는데, 우리는 맨날 기도가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었다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살기만 하면 돼. 너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면 네 주변에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그 그리스도가 다 감싸할 수 있어. 다 품을 수 있어. 다 대신 그들의 죄를 질 수 있어.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더라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되는 거 이게.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속에서 이렇게 꼬여. 겉으로 내가 표현 안 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속에서 꼬여. 그러니까 아유 참. 그리고 주님, 주여, 그래. 근데 그때는 우리가 주였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제가 철들려나 이러신 것 같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소망을 두거든요.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서 이제는 옛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 씨앗이 내게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거든요. 열매 맺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 지식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먹은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을 먹고 나니까 내가 이 말씀의 실제가 안 돼서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미운 사람이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땅에 대통령이 우리를 잘 먹여 살릴 것 같아요? 아니요. 역대로요. 여가 어떻고 야가 하고 어쨌든 다 세어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요. 도찐 개찐이야. 도찐 개찐이야. 도낀 개찐이고.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살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거는 십자가에 소멸시키고 그리스도가 활동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 거를 소멸시키고 하려면 사람 속에 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욕이 거름이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게 아주 그냥 굉장한 거름이야. 달콤한 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 마요. 그래야 내가 썩어.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꽃을 피우는 거야.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게 너무나도 귀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영이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화가 없어졌어요. 안 나요, 화가. 예전 같으면 그냥 욱하고 나올 것인데 그때는 몰랐어. 일정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낸 지가 오래된 것 같아.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에 뭐냐면 이전에는 내 필요한 거, 나 편안하게 하려는 거, 이런 거를 은근히 과시하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 집에서는 그런 소리를 가끔 하죠. 어떻게 설교할 때와 집에서 다르냐고. 뭐가 진짜냐고 나한테 묻죠. 그럼 꼭 찔려 이제.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부터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로 정말 안락한 삶을 살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막 적셔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냐면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아직도 많이 어리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어리구나. 내 안에 장성한 그리스도가 아직은 아니구나. 왜? 내가 좀 더 장수하고 내가 좀 더 성숙했으면 더 많은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흘러서 저 영혼들이 깨달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 보니까 내가 참 아직도 영적으로 많이 어리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변 사람한테 뭔가를 이유를 대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화날 일이 없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만 잘 관계를 유지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할 게 없어요. 나만 주님 앞에 굴복이 되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없는 거야. 나만 주님 앞에 굳구라지면 돼. 그러니까 오직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보면서 애통해 한 거야. 나 정말로 나도 주님 앞에서 100% 내 천연적인 거 없애고 자아가 소멸되고 주님만으로 살기를 갈망하는데 이게 내 맘같이 이게 오늘 그냥 자구나 확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내가 먹어야 이게 소멸이 돼.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읽어서 이해한 거 가지고 죽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속에 말씀 속에는 그 영을 내가 만지고 그 영을 먹을 때 소멸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표면적인 걸 주목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주목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만질까? 여러분이 이면에 있는 그 말씀을 만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을 만진 거예요. 이면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면에 있는 그 말씀을 볼 때, 영 안에서 볼 때 비로소 여러분 주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닙니다. 미운 사람이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천국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죄인들 건지러 왔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씨앗을 받은 다음에 보내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죄인들한테 찾아가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편해지려고 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물질로 힘든 게 싫은 거야. 누구한테 욕먹는 게 싫은 거야. 뭐한 게 싫은 거야. 그거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지 영혼을 살리러 보내심 받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낼 리가 없지요. 씨앗 준비가 안 됐는데 씨앗 준비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는 먼저 믿은 자 아니면 그 중에서 하여튼 믿는 자 중에서 먼저 깨어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를 사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한 명만 나와도 그 가정은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 그리고 집집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자녀들 속에 막 흘러 들어가고 가족 속에 흘러 들어가. 그러면 그 부활의 생명은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이제 하나님이 내쫓기 시작해. 제거하기 시작해. 그러면 내쫓을 때 요것들이 얌전히 나가 난리치고 나가. 난리치고 나가. 그래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평상시 안 겪던 일이 벌어져. 그 제가 제일 이제 영혼들을 이해시키기 힘든 게 뭐냐면 말씀 먹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열심히 말씀 먹고 집에서 실행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막 더 뒤집어 치느냐 이거야. 더 막 들고 일어나냐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심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적 전쟁을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다 품어야지. 정말로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참된 씨앗이 돼야 된다. 우주 공간에 참된 씨앗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래야 참된 씨앗이야. 그리고 참된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돼. 심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혀. 가족 속에 들어가 심고 직장에 가서 심고 내가 사이 나가서 만난 사람마다 자꾸 심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깨어날 때까지 다 그들의 죄를 짊어지어야 돼요. 그들의 일어나는 갖가지 반응들을. 왜 그러냐면 말씀을 딱 심으면요 속에는 귀신이 놀래가지고 막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걸 내가 다 감내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계속 흘러내면 어느 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놀라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이 최고 행복해요. 환경으로 봐서는 최악이에요, 최악.
물론 옛날에 더 큰 치약도 있었지만, 그런데 너무 행복해. 마음에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그냥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 환경 보면은 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리 좋은지 모르겠다고. 다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여러분을 봐도 그냥 사랑스러워요. 우리 진성이한테 요즘 나 마음 뺏기는 거 봐. 사랑스러워서 그래. 이게 은혜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저절로 속에서부터 우러나. 그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저렇게 잠을 자도 사랑하잖아요. 내가.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씨앗이 있어야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씨앗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모든 사람 속에 심어질 때 그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으면 그들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